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한국에 우리 해외 한인 장로교회 총회가 있어서 또 잘 여러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삼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씀들 하시지만 우리 한국에 다녀오면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전에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뵈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다 이렇게 소천하시고 형제들을 또 만나고는 오지만은 이렇게 거기가 고향 같지 않고 이제는 여기가 고향 같은, 또 여기가 더 오면 더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몬트리올에 오니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고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이게 그 인상 깊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 중에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으면서 고향에 가 있는 친구를 또 위로도 할 겸 또 같이 마음도 나눌 겸 해서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강원도 인제 쪽에 있는 그 현리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죠. 제가 난생 처음 그 버스 타고 그 지역에 가는데 불이 나가지고 헬기가 막 정말 10대, 20대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피신을 해야 되는 게 않나 싶었는데 감사하게 좀 바람의 방향이 살짝 좀 다른 방향이어가지고 밤새 그 집에서 잤는데 다행히 피신을 안 하고 제가 혹시 뉴스에 나올 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텔레비전만 보다가 제가 봤는데 참 어떻게 또 거기를 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친구들 이렇게 동기 목사를 만나면서 또 한 가지 그 제 마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몇 사람 다 이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쪽에 이거 축복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참 짠한 마음이 먼저 앞에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왜 또 보냈냐 싶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중에 한 친구는 우리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참 둘째가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 집에도 왔었는데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어도 잘하고 외대 영문과도 나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뭐 약간 친한 친구니까 삼촌 같은 마음에는 그 친구는 근데 또 나름 자기 또 다른 길을 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우리 장신대에 가서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걔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자기가 지금 기쁨으로 또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한 길도 있고 또 안락한 길도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인생의 길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주신 길, 또 자기에게 그 부르시는 그 길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가 소중하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마음은 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또 바라고 조금 더 사실 세상에 장애물이 없거나 또 거친 길이 아닌 좀 더 평탄한 길을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게 사실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들은 우리 또 찬이도 이렇게 저기 인터나로 저 퀘벡에 어저께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멀리 떠났고 지금 우리 조 집사님께 아유 잘 지내야 될 텐데 또 건강해야 될 텐데 또 일들도 잘 해야 될 텐데 늘 그런 마음이죠.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조금 더 깊이 행복하고 평강하고 또 안정적으로 삶을 잘 살길 원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본문인데, 그 끝에 서 있는 마노아와 그 부모님들은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인생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도 주셨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힘든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가진 자녀로서 그 가정에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 자녀를 본 이 마노아와 그 어머니의 마음은 늘 어땠을까? 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모습을 어제 다시 한번 쭉 삼손의 일생을 와서 읽어보면서 순간순간 그 삼손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소리 없는 깊은 기도가 이 삼손의 뒤에서 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힘도 세고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뭔가 한번 하면 사람들한테 큰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이죠. 마치 물가에 나이가 들었어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잘 가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들을 잘 누리면서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는 사실 참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눈이 이렇게 그 뽑힌 채로, 결박한 채로 원수의 그 속을 속에서 결박당한 채로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가 이끄는 맷돌들을 마치 소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삼손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어느 날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전에 모여가지고 바로 그 삼손이 조롱거리처럼 재주를 부리면서 그의 인생에 있는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성경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 이 성경의 얘기에 부모님 얘기는 없습니다. 끝에 그 부모가 그 죽은 삼손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삼손의 얘기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런 얘기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어머니, 그 부모님의 마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깊은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한 마지막의 순간이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 인생의 시작이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인생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끝까지 지켜봐 주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믿음에서 승리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얘기, 마지막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참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유혹을 받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6장 4절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를 사랑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반응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상대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했는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관계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대학교 1학년 때 늘 첫 번째 읽었었던 책 중에 말틴 부버의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런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죠. 나와 너, 즉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나와 너로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고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 나와 그것이 되어버리는 관계가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 너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나와 그것으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삼손은 사실 한 여인을 나와 너처럼 그렇게 대했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삼손의 비밀을, 힘의 비밀을 캐내고 말지요. 그 성경의 모습이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했습니다.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였던 한 여인의 행동은 결국 삼손의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또 나와 너처럼 우리가 오늘 아까 여기 불렀던 찬양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지체로 우리 성도들이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권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될까? 여러분, 이런 관계로 우리 마음이 흐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꼭 시험에 듭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지 하는 관계로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드릴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했고 그들의 종 삼아 버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삼손이 이제 그들의 놀이개거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삼손이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삼손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삼손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또 패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하나씩의 힌트를 줍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힘을 잃은 삼손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즉 여러분, 머리털은 누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삼손이 혼자 자라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삼손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손을 내밀으셔서 여러분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 같고 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는 것 같아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삼손의 자리, 그 빛바닥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서는 못돼 먹고 부려잡아갖고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써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가 멀음에도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구약에서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 많이 지어서 나도 탕자처럼 살아야지, 나도 삼손처럼 실패해야지, 이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는 데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그렇게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은 곳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단지 삼손 하나를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삼손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찌 보면 삼손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표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잡아서 결박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린 블레셋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신이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저들의 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삼손을 세우셨는데 그 삼손이 무너지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블레셋과 그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저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끝난 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삼손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삼손이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삼손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혔으나 어쩌면 이제야말로 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이 마치 자기 힘인 양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막 사자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앞에 보면 별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 넘칩니다. 자기의 힘이 넘쳐서 그 힘을 가지고 막 그때 막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 보면 삼손은 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나는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그 힘은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구나. 오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삼손의 마지막 시간에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은혜이죠.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죠.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삼손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궁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성도가 강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강할 때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약해져서 하나님만의 힘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의 길은 펼쳐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성도는 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때 강합니까? 돈이 많을 때, 사람이 많을 때, 어떤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강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이름도 없고 사람들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갈 수 있으며 이 어두움을 뚫고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시대,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그 시대를 뒤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약해진 것처럼 삼손이 전반부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그 물질이, 그 지혜가, 그 힘이 마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혹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강해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이 말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저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살았고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내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삼손이 삼손 되게 하고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마지막에 바로 그러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많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갔었고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 가지고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모습처럼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룬 일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그래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인생의 나의 걸음들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바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인생의 순간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믿음의 길 승리자가 되어진다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번에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번에도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도 또 도와주셔야 되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 사업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종종 본래 내게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여 늘 우리의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베네셀을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 그때만이 주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고
주님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과 이곳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